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3193페이지 거기 보시면 제2편 찬양을 통한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개의 학문세계에서 신학세계에서 시문학이라고 그러죠. 시문학, 성경 시문학.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지지만은 주로 이 찬양 문학은 엄밀히 말해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학적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관찰하는 어느 대상에 대한 정서적인 느낌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을에 단풍을 바라보면서 단풍을 노래하죠. 그 단풍을 노래하기 위한 방법이 시를 쓸 수도 있고 하나의 단풍이라는 걸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꽁트도 쓸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 아름다운 단풍을 노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섭리,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발견하고 그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성 그리고 통치력이죠. 그리고 사랑과 영원하심 등등에 대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발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구약 성도들의 정서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정서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예요.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는 시편에서도 실제 인물이냐 실제 인물이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욥이 과연 실제 인물이냐. 우리는 그게 실제 인물이다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욥기가 하나의 실제 인물 같으면 실제 인물이라도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인물이라도 하나의 실제 인물을 주제로 해서 소설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소설도 그렇습니다. 소설도 소설의 그 윤곽을 잡아갈 때 테마를 잡아갈 때 어떤 그와 같은 사건이 나타나요. 사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동일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극대화해서 그걸 내가 감정으로 느낀 말을 그대로 이제 아름다운 표현으로 서술에 갔을 때 그것이 하나의 소설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작품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소설이 사실성이 결여되면 소설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물론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성이 많이 내재해 있어야 소설을 읽는 자들도 그 공감을 하게 되고 그 소설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접근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연한 일로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여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너무 분명한 사실체예요. 그냥 그 지역과, 물론 소설도 뭐 어느 지역을 무대로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이라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문학, 특히 시로, 대부분 시로 표현된, 예를 들면 욥기는 시적인 방향보다는 문학적 방향, 다시 어떤 의미에서는 소설체와 같은 비슷한 그런 이제 체제로 찬양을 담고 있고요. 시편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찬양의 시, 노래와 시 이런 것들로 엮어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나 잠언, 그것은 또 교훈이에요. 교훈인데 시적인 문학성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시적 표현도 들어 있고 하나의 이제 교훈 자료도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것도 문학 작품으로서 많은 시상이 많이 담겨져 있다. 잠언서도. 욥시편, 잠언, 전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나서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달은 말을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담고 있는 것이 전도서고,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정말 자기 생애 속에서 깊이 느꼈던 그 사랑에 대한 애정을, 사랑에 대한 느낌을 이스라엘 민족사를 배경으로 해서 노래한 것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배경 삼고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로 그렇게 엮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3페이지 거기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서에서부터 아가까지는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시가서로 분류가 되는데, 시문학으로 그렇게 성경의 시문학, 시가서로 분류가 되는데, 이 시가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로 계시하신 여호와의 속성들에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 섭리로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이다. 이게 이제 시가서다. 시가서란 뭐냐? 만약에 우리 성도대학에서 뭐 시험을 본다, 이런 시험 내겠죠. 시가서를 간단히 정리하라. 그러면 시가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로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이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예약점이 나오겠죠. 아주 시가서를 아주 간략하게 딱 정리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2편인데 1편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1편이 어디에 나오나? 창세기 앞에 나오겠죠? 여기는 안 나오네요. 이 책이 없는데요. 1편은 제 1편. 1편은 이게 이런 창조.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 아담 언약. 그 다음 이제 아담 언약, 노아도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이제 모세 언약. 언약이죠. 그 다음 이제 다윗 언약.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의 왕이 다윗 시대에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통치한 다음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 그리고 이제 회복 과정에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곽이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나왔잖아요. 우리 그것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 이제 죄송합니다. 맞죠? 이건 그렇죠? 여기까지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욥이 나와요. 욥기가. 욥기에서부터 욥시편, 잠언전도, 아가서까지.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대목인데, 자, 욥기에서 아가서까지의 이 시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이게 바로 여기서 에스더까지 이 전체가 제1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다음 나오는 게 제2편이란 말입니다. 제1편은 섭리를 통한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섭리를 통한 언약. 계속 언약 아니에요. 언약, 다윗 언약. 결국 그 다윗의 언약대로 나라가 지속되다가 결국 이제 에스라 끝나고 나면, 이건 시서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내용은 아니죠. 이건 따로 해야지. 역사적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 대한 역사는 이게 개괄적으로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구약사를 정리해봐라 하면 이것만 그려도 돼요. 이것만 쭉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져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해서 결국 나중에 회복이 다시 됐다. 그리고 회복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저 언약대로 오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대학에서 성경을 에스라까지 공부했지만은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구약 역사서 개론을 공부한 거예요. 구약 역사 개론. 그 다음 구약사 개론을 공부한 거예요. 구약사 개론 또한 이제 성경 개론 중에 역사서까지의 개론, 그리고 구약사 끝냈어요. 벌써 그러니까 2과목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과목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할 때 구약사 과목이 있으면 그건 내가 공부했다 해도, 왜? 성도대학에 다 마친 거니까. 그러면 왜 커리큘럼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 일반 학교와 이 밸런스를 맞추려니까 우리 학점을 가지고 일반 학교를 가야 돼. 만약에 갈 사람, 다른 신학을 가야 될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약사 했나 안 했나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도대학에서 성경만 공부했다 이래 놓으면 그쪽에서 이 사람은 구약사 공부 안 했으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공부시키면 이렇게나 시키면 좋지요. 어림도 없어요. 구약사 공부해도 구약 전체의 역사적 흐름이 이렇게 분명하게 딱 머릿속에 남도록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해지지도 않고. 구약사 한다고 그냥 창세기에서 그냥 출애굽기 정도에서 우물우물하다가 그냥 한두 바퀴 끝내고 학점 받아가지고 나오고. 그럼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적 커리큘럼에는 신학부에 가면 이제 구약사 과목, 그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다고 체크를 하면 되죠. 실제로 우리 공부한 것, 우리 공부한 성적표를 가지고 신학교 어디를 가도 대단하게 공부했다고 그래요. 야, 공부 참 야무지게 대단하게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후배 하나 바로 목사가 되려면 이제 목사 과정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3년을 해야 돼요. 우리 거 받아가지고 정규 학위 코스에서 우리 거 면제 받았잖아요. 목사 과정 공부하는 건 더 할 거 없다. 그래서 이제
신학 석사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라고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총정리 된 거, 구약사,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 그럼 이 구약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구약사를 배경으로 우선 찬양이 나와요.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가.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의 찬양이 구약사, 이 역사를 배경으로. 노래라고 하는 것, 작품이라고 하는 소설이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아가면서 자기가 보고 느낀 감정을 잘 노래로 묘사하기도 하고 소설로 묘사하기도 하고 뮤지컬로 묘사하기도 하고 어떠한 산문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학 아니에요. 문학적인 작품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나니까 와, 진짜 우선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 존재.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게 확인이 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이 된 다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확인이 돼요. 야, 이러하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이러하신 분이로구나. 같은 말 아니에요? 순서만 바뀌었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 말이에요. 전능자. 야,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걸 영원전에 다 작정하셔서 그 작정대로 모든 역사를 이렇게 피조세에 천지만물을 창조해가지고 당신의 설계대로, 작정이란 말은 계획대로 설계된 대로 이 우주와 만물을 여러분들이 딱 누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보는 면이 다 다르겠지만 나는 그 집에 가서 뭘 보느냐, 마감재를 보는 게 아니라 설계를 봅니다. 이 사람이 이 집이 설계가 잘 됐나 잘 되지 못했나. 마감재 정도는 얼마나 바꿔쳐도 돼요. 그러나 설계가 잘못된 것은 고치려면 큰 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를 먼저 보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설계 속에는 이제 마감재까지는 사실 다 들어가는 거지만은 큰 뼈대 설계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실 때, 우주와 만물을 설계하실 때 치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설계해서 밤하늘의 별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지구의 골짜기와 강과 바다, 그리고 큰 산, 언덕, 그리고 들판, 각종 나무들, 이거 다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 섭리 속에서 보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욥기서란 말입니다. 그 전능성을 노래하는 방법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룬 것이 욥기서 내용이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편 나오죠. 시편은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세전에 만사를 다 작정하셔서 작정대로 그대로 틀림없이 거짓말 없이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걸 보니까 전능하신 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다. 전능성, 신실성. 신실이란 말이 이 믿을 신자, 열매 실자네요. 내실이 있어서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신실성이 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간단하죠? 이게
앞으로 이제 아가까지 공부해도 마지막 여러분의 남는 머릿속에는 이게 남아야 돼요. 욥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한 작품이다.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한 시편이다. 찬양이다. 그러면 시편은 그렇고, 시편, 잠언은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만사를 작정하신 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이 주관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려 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사를 다 다스려 가신다. 태양이 솟고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고, 태양계가 움직이고, 수많은 천체들이 운행을 하고, 질서를 따라서, 또 이 지구의 모든 만물들이, 또 동물, 생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다 움직여 간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된다. 우리가 공부하고 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는구나. 이거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그거 공부하면서, 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가정사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일생, 내 살아가는 삶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그걸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이 역사섭리죠. 섭리라고 하는 게 역사섭리 아니에요? 역사섭리. 하나님의 역사섭리를 통한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섭리를 통해서 예수 보낸다는 약속이거든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주관해 가는 걸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주권성, 주인 되는 권세죠. 주권성. 전능하시니까 주권성은 물론 따르는 거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며, 모든 것을 다. 그게 잠언이에요. 그리고 잠언, 전도서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섭리 이걸 보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다 영원하지 못하다.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고, 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또 병들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다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노래해요. 그거 누가 했느냐면 솔로몬이 노래했거든요. 이 주권성, 이 잠언서부터는 솔로몬이, 시편에는 다윗이 한 반 틈 이상, 그 다음 욥기서 같은 경우는 모세가 했다고 학자들이 대부분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전도서는 역시 솔로몬이 계속한 거거든요. 솔로몬이 했는데, 가만히 세상사,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오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인간들의 해 아래서 하는 일은 다 헛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그걸 노래하려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해요. 그리고 아가서는 뭐냐? 아가서는 솔로몬이 역시 노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서, 또 아담을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언약을 하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언약을 했는데, 사랑하는 백성이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탕자처럼 나가도 여전히 탕자를 아버지가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타락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 이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비성, 사랑이죠. 자비성.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비로우시다. 자비성을 찬양하는 게 아가서. 쉽죠. 이걸 알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야 돼요. 욥기에도. 그래서 이 모두가 다 구약의 시몬학, 즉 시가서라고도 하고 시몬학이라고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시가서죠. 일반적으로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시가서 하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모든 시가서들은 누구를 찬양하는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찬양한다. 아주 성경이 간단해지죠? 참 간단해지죠? 뭘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섭리하시는 이 섭리를 보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딱 권사를 시켜놓고 보면 그 권사 일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의 속성이 다 드러나요.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속성이 드러나고, 신실한 분은 신실한 속성이 드러나고, 한다고 하고 안 해버리고 그게 아니고, 신실치 못한 분은 한다고 하고도 안 하고, 신실치 못한 거거든요. 자기가 이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속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과격한 사람은 과격한 속성이 드러나고, 인자한 분은 인자한 속성이 다 드러나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 섭리를, 이 모든 하나님이 주관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 확인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참 신실하시구나, 정말 주권자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로구나. 그걸 가리켜서 5대 속성이라고,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하나님의 5대 속성이, 5대 속성입니다. 속성. 5가지 속성이 이제 이 시가서에 찬양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해가심으로 구약의 언약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들을 찬양케 하셨다. 그런데 이 찬양은 왜 했는가? 이 찬양을 통해서 역시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2절, 이게 제2절 나오죠? 이 시서가 제2절, 찬양을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뭐에 대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뭘 통해서? 이런 찬양을 통하여.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요 끝나면 선지서 나오겠죠? 선지서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학기에 시편까지 다 강의가 될지. 욥기서 마무리하면서 꽤 길거든요. 욥기서도. 하여튼 공부하는 대로 해가면서 우리가 가능만 하면 이 시가서에서 상당히 강의가 진행이 돼야 신약 성서가 있으니, 성경이 있으니까 해가려고 합니다. 우선 공부를 다 안 하셔도, 내가 일일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이걸 공부를 다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면 여러분이 지금 기존적으로 사회 일반 학교에서 대학에 학사학위가 있다. 학사학위가 없는 분은 통신과라도 해서 학사학위를 받는다면 해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물론 MDB 과정은 두말할 것도 없고 목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석사 과정, 목사 과정, 이제 박사 과정에 가서 이거 하나 딱 발표하면 박사论文되고도 남아요. 되고도 남는.
이게 다 박사 논문감들이에요. 전부가 다. 여러분 실감 안 날 거예요. 지난번에 노회 때 갔더니 지금 현재 석사 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한 분을 만났는데 참 재밌대요. 재밌는 게 뭐냐면 교수가 자기한테 자료를 자꾸 요청한대요. 놀래가지고. 이게 우리 성경신학 공부한 데서 막 지금 신학적으로 문제투성이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술술 풀어내니까 리포트를 작성을 할 때 그런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니까 이 교수가 아주 깨끗한 학자예요. 젊은 학자인데 자존심 없이 맞으면 맞다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 학생들에게 저 아무개 목사님한테 가서 자료 오더라고. 그렇게 소개도 해주고 또 직접 연구한 거 발표도 해주고. 그게 성경신학이 지금 학교에서 일반 신학교에서 지금 많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데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죠. 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전체 얼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하시고, 그다음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근데 이 찬양은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바탕에서 아주 정말 깊은 문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때 6.25 동란을 겪고 외정치하를 겪으면서 외정치하 이후에 굉장히 이제 막 깊은 문학 작품들이 많이, 소설도 많이 나오고 노래들도 많이 나오고 문학 작품들이.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고통스럽고 뭐 소용돌이 치는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요즘 문학 전공한 사람들 내가 시를 조금 보내줘서 읽어보니까 죽음을 노래해요. 죽음을. 그러니 그건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죠. 죽음을 노래하니까. 왜 그러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때라도.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늘 마음속에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은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래서 늘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오늘도 지금 어제 저녁인가도 고시원에서 한 사람이 난동을 보니 이 세상이 나를 몰라본다고 난동을 해서 아침 신문 보니까 6명 죽었대요. 몇 명이 부상당하고. 그러니까 참 비애의 세상이죠. 고통스러운 세상이고 다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환자들, 정신질환들, 주로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우울증. 그건 아무런 의미를 못 느낄 때 우울증이 오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정신이 멍해지면서 머리가 펑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럼 멍해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차라리 팍 미쳐버리는 사람은 나아요. 팍 미쳐버리는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희죽희죽 웃어요. 희죽희죽. 그러니까 그런 미치광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멍하게 바보가 되어버리는 우울증 정신환자.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환자가 급속도로 번져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강남에 정신질환 애기들이 제일 많대요. 왜? 부모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마음껏 쓰고 놀아보니까 별것도 아니거든. 뭐로 사냐? 공부는 뭐하러 하냐? 돈 벌려고 우리 아버지 돈 많아. 내가 뭐로 돈 벌려고 귀찮게 공부해.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멍해져가지고 그런 정신질환자들. 자식은 치열하게 고생을 시켜야 돼요. 이마에서 땀이 팔팔 나게. 콧구멍에서 냄새가 팡팡 나게. 이 새끼 뭐지라. 이 새끼들, 아이고.
근데 부모들은 그냥 자식들을 고생 안 시키려고 사는 거. 능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대충 여러분 정리해 보셨죠? 그럼 우선 한번 보십시다. 93페이지 밑에서부터 그 줄 바꾼데 바로 밑에서부터 8째 줄 바꾼데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를 비롯해 아담과 족장들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5대 속성을 계시하셨다. 이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5개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 5가지의 속성을 보여주셨다. 계시했다 이 말, 나타났다 이 말. 곧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에서부터 룻기까지의 역사 섭리 내용을 통하여 여호와의 5대 속성, 응? 룻기? 뭐 잘못된 거 아니? 룻기까지 창세기에서부터 룻기까지의 역사 내용을 통하여 여호와의 5대 속성을 계시하신 거다. 하나님께서는 룻기가 아닌데, 그죠? 에스더까지인데 고쳐요. 여호와께서는 천지만물과 인류 시조 아담을 창조했다. 그리고 아담에게 자손 번성과 땅 정복과 만물 통치. 죄송합니다. 룻기란 말이 맞는 것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다윗이 나오기 전 룻기까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찬양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이 시대에 다윗 시대를 사는 사람들, 시편에도 과반수 이상이 다윗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거의 다윗의 시 기록하지 않은 것도 다윗의 시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 솔로몬, 뭐 잠언, 전도, 아가서는 완전히 솔로몬이 다 쓴 거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역사 섭리 배경 속에서도 이 5대 속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왜? 언약대로 다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시편에도 이 시서, 이 전체 이 시서에도 이 이후에 장차 이루어질 역사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예언. 언약은 하나의 예언성을 지니고 있죠. 언약이라고 어디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마 하는 예언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전체 역사 속에 5대 속성이 드러나는데 이 시를 작술한 시점으로 보아서는 룻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내지는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배경으로 이미 지나온 역사 속에 나타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역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거짓 없이 주권성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 그래서 틀림없이 장차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언약을 바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예언시가 나와요. 예언시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을 말하기 위해서 룻기까지를 말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가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자손 번성과 땅 정복과 만물 통치에 대한 실체적인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워주시고 1장 28절 나왔죠. 곧 국가 3대 요소인 국민과 국토와 국권을 언약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타락의 늪으로 빠지고 말았다. 3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첫 아담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루어 주듯이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 비록 아담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나는 한 번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나타난 모든 역사 섭리 속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다 담겨져 있죠. 그걸 노래하는 시서에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시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워주셨다. 곧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과 가나안 땅 정복과 왕국 통치를 언약하셨다. 12장 36장까지 창세기. 그리고 3대 언약대로 아브라함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케 하시며 다윗 왕국을 세워 다스리게 하시는 역사 섭리를 하신 것이다. 36장부터 이하 에스더까지의 내용이 있는지, 에스더까지의 내용도 다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5대 속성, 곧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실을 저술한 자들의 이 시대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룻기서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즉 다윗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주게 하신 이런 역사 섭리를 배경으로 이렇게 노래했다. 하지만 내용 의미적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역사 섭리가 모두가 다 이 5대 속성을 다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그래. 뭐 그런 게 있냐? 고치고 싶으면 고쳐요. 그럼.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 섭리를 통하여 전능성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 섭리를 통하여 아까 설명한 거 다 나왔죠. 그리고 시가서 내용 가운데 욥기는 밑에 줄 바꾼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 시가서 내용 가운데 욥기는 욥의 흥하고 망하는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문학적 표현을 통하여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했고 나오죠. 내가 설명한 거 다 나옵니다. 시편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역사 섭리에 대한 시문학적 표현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실성을 찬양하고, 잠언은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 대한 시문학적 표현을 통하여 여호와의 주권성을, 전도서는 바로 여호와의 영원성을, 아가서는 역시 사랑의 공의에 대한 시문학적 표현을 통하여 여호와의 자비성을 찬양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제 공부 다 했죠. 가끔 결석해도 되겠죠. 제1장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욥기죠. 욥기 개괄적인 내용 보십시다.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다 읽으십시다. 욥기의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극적인 생애를 통해 계시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 여호와의 극적인 생애, 막 극적 생애란 말은 막 부자로 살다가 폭 망했다가 다시 더 갑절이 부자가 되는 극적 생애죠. 이런 생애를 통해 계시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 뭘 계시하? 여호와의 전능성을 그렇게 욥을 막 극적으로 흥하게 했다. 아니, 부자를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 뭐과 같은가? 공부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원리만 알면. 자, 여기서 그 언약을 통하여, 찬양을 통한 언약이라고 그랬죠. 뭐에 대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 아니에요? 그러면 욥이 큰 동방의 큰 부자, 그런 거부가 없었어요. 최고의 거부예요. 그런 거부가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하루아침이 아니죠. 한동안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거부가 되게 만드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본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요하신 그가, 욥처럼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망하는 거죠. 망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다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큰 영광을 얻으시죠.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욥의 생애에 대한 신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장차 부요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언약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다가 살리시는 거, 하나님의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승천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보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을 완벽히 한 거예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엊그저께 신문에 방송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안 쓴다. 왜? 거룩한 이름이니까 빼버린다. 부르지 않게.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점점 더 캄캄하게 만들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에요. 천주교에서 빼기로 했잖아요. 그거에 발맞추는 것이 통합 측에서 같이 발맞추고, 그러니까 진보 측에서. 진보 측은 완전히 천주교와 맞장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심각한 거죠. 그러나 그럴수록 참 신바람이 나는 건 뭐냐면, 머리 신바람 나. 여러분 생각 같아서 막 통합측도 내 편이고 막 천주교도 내 편이고 막 보수측도 다 내 편이고 다 박목사 편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건 뭐냐면 다 내 편이 아닌데 나만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러죠? 네?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작은 반딧불의 빛이 더 강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된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 막 살리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 이름이 빠진 걸 그걸 살리려고 제가 5천만 원이나 이사 회비 내가지고 지금 성경 공이 들어갔잖아요. 이사로. 그 이사 명예 얻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살려내려고. 우리는 살리려고 애쓰는데 저 나쁜 사람들은 다 없애려고 했었잖아요. 이게 싸움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여호와 이름을 알아야 성경을 알지.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신약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호와 그리스도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신약 성경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빼려고 그래요? 앞으로 거기서만 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바른 성경 말고 개역 개정판 성경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앞으로 여호와,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뺄 거예요. 거기 다 대부분 주로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주로. 여호와가 아니고. 우리는 도리어 이 주를 여호와로 바꾸려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주라고 번역한 것도 다 여호와로 바꾸려고 하고, 또 구약에도 주로 번역하는 걸 여호와로 바꾸려고 하고, 근거가 있으니까, 원문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그걸 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8학기 동안 4년 동안 공부시키는 것도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하나 딱 정리시키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 말만 달달달달 외워서 가르칠 일이 한 1분도 안 걸리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이제 유치부에서 가르쳐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냐?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 강의가 다 필요한 거예요. 공부하고 보니까 야 맞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깨달아 가르쳐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빼면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도덕 가르치고 윤리 가르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성 가운데 극적인 생애를 통해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언약자손의 찬양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1장서 3장까지 욥기 1장서 3장은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내용이고 찬양이고 전능성에 대한 어떤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해요. 아니 악에서 떠나면 복을 줘야지 왜 망하게 해? 에? 안 그래요? 악에서 떠났으면 복을 줘야지 어떻게 망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복 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망해서 지금 깡통 차고 돌아다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옷 입고 고운 옷 입고 주일날 다 세단 타고 부부가 동반해서 교회를 와야 되고. 이 욥기가 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믿어요. 그걸 몰랐던 과거의 니체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인이 잘 되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굵직한 재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도리어 불교 가서 우상 절간 지는데 돈 대주고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 점점 잘 되잖아요.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심 나잖아요. 근데 보니까 악에서 떠난 욥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구나.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왜 망하게 하시는가?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전 능력이 어떤 능력도 다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는 능력만 있고 의인을 망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면 전능한 능력이에요? 반쪽 능력이에요? 반쪽 능력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을 아주 쉽게 과거 젊은이들에게 표현하는데 엿장사가 엿을 줄 때 누구 마음대로 줘요? 네? 엿장사맘이라는 말 토속 속담이지만 내 마음대로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어렸을 때 엿 싸먹는 게 가장 당분을 취하는 최고의 유일한 기란이었어요. 그때는 떨어진 고무신짝, 할아버지들이 쓰던 담뱃대가 부러졌다거나 한 거, 그런 것들, 수저가 부러졌다거나 그런 거 갖다 주면 엿을 주어요. 그러면 이제 생활하다가 막 그런 거 있으면 막 형들이 막 갖다가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하고 막 쫙 감춰놓고 아무도 손 못 대게 하죠. 그럼 막상 엿을 사러 보낼 때는 형이 가는 게 아니라 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네가 가면 귀여워서 엿장사가 엿을 많이 준다 이래요. 내가 가면 똑같은 걸 가지고 가도 적게 주는데 해봤거든요. 형이 가니까 똑같은 고무신짝 2개를 가지고 가는데 요만큼밖에 안 줘. 근데 내가 2개를 가지고 가는데 이만큼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보내죠. 누구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내 엿이니까 내 마음대로 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망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흥하기도 하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뭐 잔치를 베풀고 나면 아들들이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잊어버렸으면 어떡하나 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다 번제를 드리고 이 정도면 끝내주는 사람 아니에요? 막 쏟아 부어줘야죠. 그런데 망하게 하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찬양케 하려는 건데 장차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아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미리 저 욥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 있다고 그래?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십자가에 죽여요, 그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4장으로부터 37장까지 거기는 작정하신 뜻대로 욥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전능성. 하나님께서 여기 작정할 때 당신 마음대로 작정한 거거든요. 다 작정해 놓고 이 작정하신 뜻대로 욥의 흥하고 망하는 걸 다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임을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이 나타나요. 3명의 친구들이 거듭거듭 나타나요. 그게 첫 번 친구가 와서 인마 너 죄져서 망했다라고 도전해요. 둘째 놈도 와서 역시 마찬가지. 인마 죄 안 졌으면 네가 왜 망하느냐? 네가 하나님 잘 기용했으면 절대 망할 리가 없다. 근데 욥은 아니다 이게. 그 토론이 9차례나 벌어져요. 9차례나 벌어져도 욥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야. 욥은 그게 아니야. 웃기지 말라.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대로 다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것이다. 인간들이 선하면 흥하고 악하면 망하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의로워도 당신이 정한 뜻대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분이다. 그리고 우게 되는데 친구 3놈이 거듭거듭 3차례 씌우니까 9번이나 9번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엘리바스라는 친구, 엘리바스인가 그 녀석이 약이 올라서요. 병신들. 3놈이 가서 9차례나 가도 욥의 이론을 못 꺾는다. 내가 한번 가보자 하고 막판 붙었는데 그런데도 끄떡도 안 하고 욥이 변론에서 이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판결을 해주고요. 욥의 손을 들어줘요. 네 말이 옳다고. 그게 욥기예요. 마지막 38장에서부터 42장은 망한 욥을 다시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증. 자, 그렇게 토론이 벌어진 이후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고 욥을 다시 배나 더 크게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데 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바로 문화적 작품을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욥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차 한잔 드시고 우리 들어가더라.